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57번째 시간이고요, 포로를 비전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죠.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보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그러니까 여고냐 왕이 누구죠? 여호야긴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에 잡혀간 상태이고요. 그러면 주전 597년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586년 사이에 지금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남유다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고급 인력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간 상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이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으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그들은 버려진 마음, 의심의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 주변 인물, 그 나라의 어쩌면 바벨로니아 군인일 수도 있고요, 바벨로니아 주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 말씀, 특별히 시편 42편의 말씀은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적힌 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아마 그들의 마음이 딱 이것과 같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그 신음이었고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편지를 가슴 떨리면서 열어보게 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편지를 열었는데 이 편지는 200년 전 시작된 편지로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뭐 행운의 편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요즘에는 뭐 편지를 쓰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도 뭐 업무 때나 한 번씩 쓰는 것이지 대부분 카톡으로 그냥 간단한 안부들도 전하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방 나라에 끌려가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 그 낙심한 가운데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이 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쳐부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편지는요, 지금처럼 어떤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지 봉투에 넣어서 오는 편지가 아니에요. 막 이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펼쳐서 읽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첫 구절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내가 잡혀가게 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땅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잊으셨는가? 아니면 그것을 파기시키셨는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어렸을 때요, 어디 놀러 가다고 이제 집에서 어디 여행을 갈 거라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좀 말썽을 피웠던 것 같아요. 이 말썽을 피우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빨리 짐을 싸들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차리기 시작하세요. 불안합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데, 빨리 짐을 싸고 차를 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녁밥을 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은 전혀 어디로 갈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딱 그 형식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데, 바빌로니아에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집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아라, 느부갓네살을 내가 한 방에 없애버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아직 이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심판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주전 586년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능성을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구원해 주지는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거기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은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곳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정착하라고 말씀하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장가도 들고 아들, 딸도 낳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무지 집으로 돌아갈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이 말씀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정착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곳에 정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 포로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겠다. 그 말씀조차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곳에서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먹어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피난민을 거주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상처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피해자에서, 포로에서, 피난민에서 그곳을 누리는 거주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도자를 선교사로 바꿔주신,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치료자로 바꿔주십니다. 선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들이 지은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고 분노만 가득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분노할 수 있고, 그래, 너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와 계속 교제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계속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땅의 평안, 그 땅의 샬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온 열방에서, 온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루벤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루벤 역시 그 사건에 있어서 별개의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되었든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것이죠. 불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루벤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루벤은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리고 나서 루벤은 왜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했습니까? 나중에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가려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 당연의 세상,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나도 그것을 되갚아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도 굳이 그 사람을 좋아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굳이 용서할 이유가 없는 이 당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바벨로니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쓰신 그 편지 안에서 이미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열방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도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그의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성전과 이스라엘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바벨로니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며, 이 바벨로니아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그는 이집트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고요. 다니엘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그 나라가 아닌 그곳을 위하여서 그들은 열심히 섬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눈물을 거두어서 우리를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포로들을 하나님은 비전, 꿈꾸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70년의 그 기한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고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는 매우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그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포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일으키시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그 애통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들은 피난민을 거주민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애도자를 선교사로 만드신 하나님, 포로를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 축복과 이 확신에 찬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큰 고난과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집에다 걸어놓고 장식할 만한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천천히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정황과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그냥 정말 몇 줄 긋고 집에다 어디에다 딱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때서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그냥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극히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못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넘어지지 않고
당장에 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눈물과 아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번영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에 와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으며 또한 우리 인생에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오며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때론 우리 가운데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처이며 넘어서지 못할 바위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곳 너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오며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또한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번영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눈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애통으로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오히려 선교사로 만드시며 우리를 포로로 갇혀있는 상황에서 꿈꾸는 자, 비전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